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 비춰질 때 그늘진 내 마음 감싸주시네. 주님 안에 머무를 때 집 없는 내 영혼 세상의 내를 비로부터 지키시네. 주님 안에 돌아올 때 부끄러운 내 모습 받아주시네. 주님 안에서 볼 때 연약한 내 열심 그 어떤 것도 능 이길 힘 주시네. 더할수록 부족한 내 욕심으로 헤아릴 수 없는 맘 예수 그리스도 한없이 어린 양들 감싸 안고 홀로 다 지신 그 십자가 앞에 내 삶을 맡기리. 주 사랑하는 나의 목자여 세상의 눈먼 자들을 돌이키시니 주 선하신 뜻 이루려 거룩한 성전 그 안에 머물게 하소서. 더할수록 부족한 내 욕심으로 헤아릴 수 없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 한없이 어린 양들 감싸 안고 홀로 다 지신 그 십자가 앞에 내 삶을 맡기리. 주 사랑하는 나의 목자여 세상의 눈먼 자들을 돌이키시니 주 선하신 뜻 이루려 거룩한 성전 그 안에 머물게 하소서. 주 사랑하는 나의 목자여 세상의 눈먼 자들을 돌이키시니 주 선하신 뜻 이루려 거룩한 성전 그 안에 머물게 하소서. 제28장.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치었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곤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상 2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사무엘상 28장은 이 사울의 정말 안 좋아진 상태, 피폐해진 사울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울 왕은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상태가 더 안 좋아져요. 마음은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더군다나 블레셋이 공격을 해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불안한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답을 찾고 싶은데 말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오늘 6절과 7절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났는데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도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나는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래서 사울이 선택한 게 뭐냐?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무당이죠.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엔돌에 신접한 여인, 아마 귀신의 영을 빌어서 예언하는 그런 박수무당, 무당 같은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도 답이 없으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습니까? 이 무당을 찾는 거예요. 이 사울왕은 지금 너무 불안한 겁니다. 처음에 그러면 사울왕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하나님께 내 인생에 대한 답, 문제를 해결하고 응답을 받기 위한 목적, 그 목적 딱 하나였어요. 그게 하나님이든 무당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어떠한 유익, 하나님이 주실 그 어떠한 내 인생의 풍요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줄 수만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든 무당이든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잘못된 거죠. 뭐예요? 응답이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는 그 이후의 문제였어요. 거룩한 행동처럼 보였죠.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게. 그런데 그거는 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응답이 되어지지 않거나 나중에 내 인생과 삶 가운데 힘들어지면 그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걸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 자리는 교체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목적이어야 돼요. 다른 걸 위해서 하나님이었다가 세상이었다가 아니면 다른 그 어떠한 대상으로도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밑에서 4번째 줄, 5번째 줄입니다. 그러나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자 자신이 내쫓았던 신접한 여인을 찾으러 갑니다. 사울은 나라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응답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해설을 좀 볼게요. 큐티하고 예배를 드릴 때 응답인 목적인 자들은 그것을 지속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큐티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고 그런 삶 가운데 응답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목적일 때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수단일 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 말고 다른 수단을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 큐티를 하는데 오늘 내 마음에 어떤 시원한 아니면 어떤 명쾌한 해답을 원한다면 여러분 1년 동안 큐티를 꾸준히 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나중에 지쳐요. 왜요? 자꾸 효과를 바라거든요. 내 마음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자체가 말씀이 궁극적으로 목적이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끝까지 이 큐티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신앙을 갖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19절에 보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에게 음성을 듣는데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요, 죽은 사무엘의 어떤 영을 불러오는 이상한 행동을 해요. 아무래도 이것은 잘못된 악령의 속임수 같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자, 보세요. 잘못된 방향을 찾아가니까 결론은 극한의 두려움과 절망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이 임하는데 자꾸 잘못된 방식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더 큰 두려움과 절망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꼬꾸라지면서 기력이 다하고 그 마음 가운데 심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돼요. 잘못된 걸 쫓아가면 더 큰 두려움과 고통이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큐티책 해설 두 번째 줄 볼게요. 우리도 어려움에 처할 때 세상의 방법을 찾아 나서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선택이 뭡니까?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자꾸 불안하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거나 점을 보거나 뭐 타로를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찾거나,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들을 자꾸 찾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세상의 찔림은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의 찔림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내 심령을 칠 때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이 되지만 세상은 결국 우리를 무너지게 만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런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죠.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질문인데요. 첫 번째, 응답을 바라는 마음에 급급해했던 적이 있나요? 오늘은 응답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해 봅시다. 두 번째, 어려움 속에서 나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거룩한 자리를 지켜봅시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사랑하고 말씀 자체, 예배 자체, 큐티 자체가 목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세상의 방식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묵묵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